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미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첫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같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많은 문화권이나 그런 종교 철학에 있어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은 그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정의 대 불의 그리고 의로움 대 죄악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미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요령 있고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타인을 이렇게 해쳐서라도 내 자리를 확보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그리고 거짓과 탐욕이 그런 성공의 전략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의와 악의 구분이 모호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글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결말도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은 바로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그런 기준을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세상이 악인의 길을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의 종말이 재앙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의 길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외롭고 또 느릴 수도 있지만은 결국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지혜의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로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악인의 형통, 또 빠른 성공, 그런 계산적인 생존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의하게 이익을 취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의로운 자보다 악한 자가 더 쉽게 성공하고 인정을 받는 현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인의 형통함과는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이면을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악인은 마음으로 강포를 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재앙을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 이 두 절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이것을 하면은 우리 가정이 참 편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이것을 하면은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더 좋아질 것이다. 왜 저런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계속 고통받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면 왠지 손해 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살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악인의 형통함 대신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분명한 차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의인은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악행으로 치닫더라도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은혜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의인이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은 오늘 넘어질 그런 고난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고난으로 이미 넘어져 낙심하고 계시다면은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 지어진 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세우고 보호하며 이끄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지혜를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상당히 실질적이고 그리고 삶을 건설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단지 똑똑한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세우고 이끄는 능력이며 결국 의인의 삶과 직결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학교 또 뭐 회사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정말 원치 않게 만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기회주의자처럼 아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진급도 빠르고 그리고 나보다 승승장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참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정의롭고 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로 취급하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원칙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정의롭고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한 그 내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은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진급을 못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가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나 입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쌤통이다. 그리고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라는 말들을 우리가 뭐 겉으로 뱉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또 뭐 우리가 되게 또 이렇게 또 지식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뭐 권선징악이다, 사필귀정이다, 뭐 인과응보 뭐 그런 말들을 써가면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쾌감들을 느끼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수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자가 망하면은 속이 시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거나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거나 통쾌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복수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자가 망하면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의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 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본받아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복수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만과 판단의 유혹을 우리는 그것을 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려 말하면 내가 옳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를 정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정말 내가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에 나는 정의롭고 저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통쾌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조차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의와 악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우리는 많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도 그들 스스로는 정의요 진리일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과 악의 판단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정말 의인이라면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은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중심과 동기까지도 완벽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기의 의와 교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리고 겉모습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구별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정의롭다고 내가 행동했는데 나의 모습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정말 부질없는 일이었고 정말 그것이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밀한 생각과 그리고 내적 동기까지도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언젠가 그런 악의 형통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악과 그러니까 정의와 악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주권이 모든 것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리고 내가 보기엔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수에 대한 그런 감정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지키십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것인데 그 회복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찌우는 지혜를 송이꿀에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혜가 없는 자들이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잠시이고 결국 등불이 꺼지듯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일 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며 그리고 이것은 의인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 세대의 눈에도 복음의 길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있거나 그 고난으로 지금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형통한 의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그 지혜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공의와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장래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가오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